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결하게 되어 깨끗하게 되어 이 예배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정결하게 드리는 기도와 정결하게 드리는 찬양과 정결하게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그 내려지는 그 말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하는 제 입술과 제 심령을 주님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한 말씀 받는 성도님들의 귀와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받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짐으로 그 말씀이 마음이 되고 그 말씀이 행동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이 언약이란 말 쓰게 되면은 이게 언약의 개념과 조약이란 말이 있어요. 조약이 있고 언약이 있는데 이 조약이란 말은 쌍방 간에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슨 국가 간의 조약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양 국가가 똑같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고요. 언약이라 그러면 이건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을 말해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담이 받은 언약, 즉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도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 그건 뭐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다 언약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그 언약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언약들이 있어요. 그 언약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엔 모세의 언약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도 아셔야 되고 모세에게 한 언약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엔 다윗에게 한 언약, 다윗의 언약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에게 한 언약, 예레미야 언약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것들을 잘 아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신약으로 오면은 복음에 다 묶여요. 예수님의 복음에 다 묶여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언약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즉 구약의 언약 중에 중요한 언약 4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의 언약, 이거 4개를 잘 보고요. 신약에 와서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에 묶여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하잖아요. 뭘 전하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잘 아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아셨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늘 굉장히 많이 읽어본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 명령하셨고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땅의 약속, 땅을 주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 즉 가나안 땅이죠. 주시겠다 한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손의 약속. 자손의 약속.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한 그런 자손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 복의 근원 약속. 즉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 이 약속이 한 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즉 땅, 복, 씨 이렇게 돼요. 자, 땅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씨, 자손에 대한 약속. 이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시고 이 약속이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지나요? 후대에 이루어지나요?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지면서 후대에 가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후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아들인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그 이삭의 아들인 손자 야곱에게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계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이삭에게 계승되고 야곱에게 계승이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만 있는 게 아니죠. 이삭 앞에 누가 있죠? 이스마엘도 있죠. 이스마엘도 있어요. 이스마엘도 네? 하갈에 통해서 난 이스마엘.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뤄요. 열도왕국을 이뤄요. 성경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그두라가 낳은 6명의 자식이 있어요.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루어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그 민족에 보면은 굉장히 그쪽에 이제 미디안 족속 다 그쪽 아라비아에 있는 족속들이 다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이에요.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후손이고 또 그두라의 후손 굉장히 많아요. 아람 민족, 아라비아에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많아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아들은 이삭 혼자예요. 혼자. 그리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에게 전승된 것, 계승된 게 아니라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이 됩니다. 바로 이삭. 자, 바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에 주신 아들, 기다리다가 낳은 아들이죠. 창세기 17장 19절에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들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즉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다시 이삭과 또 언약하겠다. 언약을 계승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던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은데 그 중에 이삭이 계승하고 또 이삭이랑 또 언약을 다시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약속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누가 누구에게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브라함에겐 가라 그랬는데 이삭에겐 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주겠다고 똑같이 약속해요. 그 다음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되어 번성, 또 자손의 번성을 똑같이 약속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삭에게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이삭에게 계승된 이 언약이 또 누구에게? 바로 야곱에게 또 이어져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삭이 아들이 야곱만 있나요? 아니죠. 앞에 에서가 있죠. 에서가 있어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근데 이삭이 형입니다. 야곱은 동생이고요. 그러나 당연히 에서가 언약을 계승해야 되는데 언약 계승하지 못하죠. 왜죠? 언약을 경히 여겨서, 가벼이 여겨서 계승을 못해요.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에게 계승된 이 언약이 누구에게?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에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거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또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이 언약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진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고 똑같이 야곱에게 똑같이 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겠다. 자손이 번창하게 하겠다. 똑같아요. 바로 아브라함이 언약이 이삭의 언약이 되고 이삭의 언약이 되고 야곱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언약은 조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부모인 이삭에게 한 언약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을 계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야곱부터 이제 자손이 많아져요. 자손이 많아집니다. 직접 야곱은 아들을 12명을 낳아요. 12명. 그래서 12명. 그 장면이 창세기 35장 22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소모 빌하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각각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아멘. 자, 야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죠. 아주 야곱은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첫 번째 조상 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가만 보면 원래 이스라엘의 시조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잃은 12지파로 오랜 세월 가기 때문에 바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예요. 이해하시나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자손이 많아요. 아까 이스마엘도 있고 구드라의 자손이 쭉 많잖아요. 아라비아에 많고, 그 다음에 이삭은 에서 있죠, 야곱 있죠. 근데 야곱의 12아들은 오리지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12지파의 민족.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입니다. 첫 번째, 그게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가 끝날 때 이 야곱과 12아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 해서 70명이 가뭄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근데 애굽으로 들어간 그 야곱과 12지파와 그 가족들이 약 400년을 애굽에서 살아요. 400년, 정확히는 430년. 그러다가 노예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근데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의 가족이 430년이 지난 이후에는 출애굽할 때는 약 장정만 60만, 장정만. 그리고 거기다 가족까지 합치면 약 200만 정도의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자손의 축복,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이 이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바로 씨의 축복이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큰 약 200만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서 씨의 축복이 현실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면 이제 땅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이어졌죠? 야곱의 12아들에게 이어져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모두에게 계승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의 약속인데 그것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야곱의 12아들과 12지파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전체에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세의 언약. 자, 모세에게 주신 언약. 이거는 뭐냐면요. 자,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이 흐르면서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된다고요? 장정만 60만. 가족까지 합치면 약 200만 정도의 큰 민족입니다. 200만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 김천 시민이 한 13만 되나요, 요즘? 그러면 13만에 200만 훨씬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12아들 그리고 그의 가족 70명은 가뭄을 피하여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출애굽할 때까지 약 400여 년, 430년을 살면서 장정만 60만, 그 가족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쯤 되는 큰 규모의 민족이 됩니다. 자손의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간다 그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바로 모세의 언약이에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언약해 주시는 게 바로 이 모세의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자손과 땅과 복의 근원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모세에게. 자,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소속이 확실한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 다음엔 바로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택함 받아서.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특별히 택함 받은 민족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의 관계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재자의 역할.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민족이 네가 된다. 뜻입니다. 뭐라고요? 제사장 민족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만나게 하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중재자의 역할,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되겠다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특별히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의 세 개의 약속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요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언약입니다. 자, 이 사명을,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요, 못 하나요? 잘 못하죠. 잘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자, 하지만 이 언약은, 이 모세에게 준 이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집니다. 자,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이제 다윗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 어떻게 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영원한 왕국으로 세우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만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2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내 뒤에 세워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즉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 즉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한 왕국을 약속하십니다. 그의 후손이 바로 누구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에게 주는 건 두 가지를 약속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메시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천국을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그를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자, 이렇게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흐르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건 이제 옛 언약이 돼요. 그러면서 바로 네 번째에 에레미야가 받은 언약, 네 번째 에레미야가 받은 언약,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이게 바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중요한 언약이죠. 바로 새 언약.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에레미야가 받은 언약. 이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31절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도 있지만 이젠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는 뭐냐면 32절에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이건 뭐죠? 시험 배웠죠? 이게 뭐죠?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이 무슨 언약이죠? 모세의 언약이에요. 모세의 언약. 금방 배우셨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그냥 모세의 언약이에요. 모세의 언약. 것과 같지 아니. 모세의 언약과 같지 않다. 모세의 언약은 뭐냐면 내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는 언약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못하죠.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의 정체가 이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자, 모세의 언약의 바로 그 언약,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있죠? 돌판에 새겨져 있잖아요. 십계명이. 그렇죠? 그러나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두어 우리 심령에 마음속에 두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돌 위에 있게 하지 않고, 돌 위에 있으니까 그걸 지키기가 힘드니까 아예 우리 마음에 있게 하겠다 한 겁니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마음에 있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거예요. 마음에 있게 하겠다.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리 행동하니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는. 그래, 옛 언약, 즉 모세의 언약은 돌판에 있지만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마음에 기록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전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었으나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 언약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게 새 율법이에요.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죄의 완전한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게 용서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약속하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걸 미리 예언하는 그런 언약이죠. 이 언약이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이 바로 예레미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에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있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언약. 이 새 언약, 이게 뭐로 세워지냐고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바로 새 언약은 뭐로 세우는 언약이요? 피로 세우는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세우는 언약입니다. 이제 율법의 요구와 죄의 대가는 예수님의 보혈로 충족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이 깨어지고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구약의 언약들이 다 묶여져서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으로 묶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간단해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뭘 전합니까? 교회에 오세요. 이거 말고 뭘 전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 언약이 다 묶여 있는 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이에요. 간단하죠. 예수 믿어라.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죠. 바로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권세예요. 그 권세가 뭐예요?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에 근원되는 복, 제사장 나라가 되는 복, 거룩한 백성 되는 복,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자, 마지막 우리의 응답과 삶. 자, 우리 누구죠? 바로 이 언약을 이어가는 자가 우리예요. 우리. 바로 이 언약을 다 이어가는 자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어진 것처럼 이제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약의 백성들이 우리가 바로 이 언약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갖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외쳐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응답과 사명.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언약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에 참여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언약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다 아멘. 있죠. 너희가 예수님께 속한 자면, 예수 믿으면 속한 자면 뭐라고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뭐야? 아브라함의 언약 다 계승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 아브라함의 유업 다 이을 자냐 이거예요. 이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에 알리는 제사장 나라, 세상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우리는 갖는 겁니다. 그 언약을 그대로 이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맡기신 지상명령을 순종하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에 사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언약은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은 뭐가 되나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 묶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자손의 복, 땅의 복, 복의 근원되는 복을 약속하시고 모세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소유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 되는 약속하시고 다윗의 언약으로 메시아와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언약이죠. 바로 이 모든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새 언약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모든 구약의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새 언약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인 거죠. 새 언약을 계승하는 자가 우리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죄악 속에 있지만 우리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일상과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우리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저와 성도님들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의 제목 한번 보고요. 그리고 찬송가 427장 찬양하신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거쳐 예수님 안에서 완성하신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언약에 참여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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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복음, 예수님 믿으세요. 영생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자녀의 자손의 복, 땅의 복, 복의 근원되는 복, 하나님의 소유되는 복, 제사장 나라 되는 복, 거룩한 백성 되는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자, 우리 427장 찬양하신 이후에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